학개서 1장. 학개서는 에스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보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죠. 537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사람들은 그때 고레스 왕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왜냐하면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고레스 왕을 지칭해서 이 사람은 주의 메시아다 이렇게 외쳤죠. 하지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그러한 왕이었죠. 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의 반대가 일어나게 돼요. 성전 건축을 하면 분명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오는 그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지방자치를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좀 반대를 해라. 이후의 왕이 누구냐면 아수로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아는 크세르크스라는 그런 엄청난 대왕이죠. 이 왕의 그 통치에 따라서 중단되게 됩니다. 중단되고 그때 2년 만에 중단되는 거죠. 이 2년 만에 중단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바벨론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때 나오게 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들을 하게 돼요. 오늘 1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이후의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했다. 학개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보면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중단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건축을 하다가 왜 중단되었을까? 그것은 현실에 직면해 있었고 사람들이 현실을 중요시 여겼다. 내 현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내 현실은 바쁜데, 내 현실은 직장이 있는데, 내 현실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녀들도 힘들게 사는데 건축이 웬 말이냐? 또 의심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분명 뭔가 잘 살고 어렵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가고 현실에 집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도 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수안에 가는데 어떤 한 여자가 건널목에서 막 손짓을 막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딱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제가 또 잘 보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주변을 잘 살피고 잘 보거든요.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들리면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막 이러는. 그 여자가 왜 그럴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로 뭔가가 계속 들리는 것이죠. 정신이 몽롱하게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나도 선지자처럼 계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시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 이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현실에 집착한 신앙인들 무엇을 먼저 했는가?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성전이 그냥 이렇게 건축되다가 중단이 되었어도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 집 건축하기에 바쁘고 또 자기 집 먼저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부모님께서 멀리 계시는데 부모님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편하고 그것으로 만족감을 얻고 사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서 설날 때나 명절 때나 그때는 인사하고 부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따뜻한 말을 하지만 그것이 형식에 그치는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냥 외면당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집 편하니까 그것으로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행위를 살펴본다. 행위를 살펴본다. 또 7절에도 이런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이 행위를 살펴보아 그 말은 내 마음, 내 생각, 또 내 행동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당신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요즘 이제 수안 건축을 계속했죠. 수안 건축을 할 때 보니까 참 성도들의 마음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도 보게 되고 또 수안 건축할 때 우리 지하학교 아이들의 마음도 보게 되고 지하학교 아이들이 와서 일할 때 그 태도를 보면 그래도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냐면 자기들이 가서 공부할 그 장소이기 때문에 잔디도 좀 이렇게 잘 깔고 나무 심어놓으니까 구덩이를 잘 파요. 아주 잘 파는 거. 이제 얼마 전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처음으로 갔죠. 갔는데 가서 좀 일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좀 그 마음 쓰는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너무 안 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지하학교 아이들이 더 보니까 그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더라는 것이.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만 바쁜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에만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교회는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행위를 살펴라. 그것은 내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멈춰놓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좀 등 따숩고 편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이게 어떤 현상인가 좀 생각해보면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모아놓은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버려요. 근데 모아놓은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것들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들을 우리가 좀 겪어봤잖아요. 내 자신이 좀 아파봤을 때 좀 모아놨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모아놓은 것이 실제 같지만 그것이 허상이 될 때가 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물질도,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 이거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물론 건물을 짓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명절 때마다 부모님께 찾아가죠. 찾아가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돈을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거기다 담아두니까 그것을 부모님들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는 것. 사실 그것도 행위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담는 그 과정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건축이 얼마나 중단되어 있었습니까? 한 14년 정도 중단되게 된 거예요. 이 고레스 왕 그때 와서 534년까지는 건축을 열심히 했어요. 2년 동안 건축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지금 다리오 왕 그때는 520년이거든요. BC 520년. 14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일에만 매달리고 열심히 산 것이에요.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생활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갔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다. 자기 집을 짓는 열정, 돈을 보는 열정, 뭔가 그런 것들을 했지만은 도리어 그 결과를 봐라. 모으지만 모아지지 않는 그 결과들을 봐라.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또 그 결과를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올해도 이 충남권, 충북권, 강원도 그쪽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저수지가 아주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의 그 열정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부르짖잖아요. 또 그들이 우리 뉴스에나 나지만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기우제를. 그들은 어디다가 비는 것일까요? 어디를 향하여서 그들은 외친 걸까요? 아무리 기우제를 드린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이번엔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버리니까 배추 농사가 올해는 잘 안 됐다. 배추 잘 키울 때 거기에 물이 들지 않았는데 그게 물이 들어서 다 그 안에가 다 시들어 버렸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한재를 들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결과가 엄청난 결과죠.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 설교에 반응을 할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좀 잘못했어. 근데 오히려 그것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내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교회 가면 저 이야기만 해. 나 살기도 정말 팍팍한데 교회 가서 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 주네.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선지자 학개의 그 말들 귀를 기울이고 돌아왔다.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왜 힘과 능력이 될까요? 그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은 편가르기 먼저 합니다. 1000팀, 100팀 나누는 거예요. 혹시 운동회 할 때 1000팀, 100팀 그때 내가 좀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어느 팀에 서는 게 좋을까요? 좀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서는 것이 좋죠. 만약 축구하는데 이쪽에 박지성이 있어요. 어느 편으로 가시겠어요? 박지성 있는 팀으로 가죠. 농구하는데 서장훈이 있어요. 어느 팀으로 가시겠어요? 서장훈이 있는 팀에 내가 포함되기 위해서 거기 줄 쓸 거 아니에요.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수라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서면 분명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됐던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감동시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감동은 어디 있었냐면 돈을 버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감동했어요. 내 직장이 잘 되는 거 보고 감동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에 열정이 생기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전도하는 것, 그것에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그것에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찬송할 때 감동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기도할 때 감동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그 감동으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520년부터 516년까지 짧은 기간이잖아요. 열정을 다하니까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정을 담을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에 다시 한번 열정을 담고 우리의 일이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